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공율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녀라. 네, 요즘에 미세먼지가 좀 있죠. 네, 여러분들 미세먼지가 좀 있다고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인지 어플을 좀 확인하시나요? 요즘엔 별로 잘 안 하시죠. 예전에는 일어나자마자 뭐 홍보는 아니고 저는 미세미세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보곤 했었는데 요즘에 보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또한 제가 아시는 분이 약국에 관련된 종사를 하시는데 작년과 올해 해서 감기약이 거의 안 나갔대요. 감기도 그만큼 많이 줄었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 삶의 측면에 많은 변화들이 분명히 있었고 또 감기를 걸리지 않는 것에 대한 너무나 감사함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코로나라는 우리의 특이한 이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안전을 지키는 것도 사명임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클레마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입니다. 6장인데요. 힘든 여정을 달려왔는데 사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려면 전부 다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쉬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목사님이 타교의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를 설교를 하시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6장까지 설교를 하시는데 총 20번이 넘는 횟수의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갈라디아서는 다룰 부분들도 많고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분명히 많은 본문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6주에 걸쳐서 짧게 끝내지만 그 나름대로의 주신 은혜를 가득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그 나름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1장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건 다 알려도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만 예배를 드렸나요? 네, 따라해볼까요? 다른 복음. 네, 기억이 나시나요? 다른 복음입니다. 원래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그것을 온전한 복음이다라고 외쳤던 바울의 가르침과는 달리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졌던 복음은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더하여서 할례를 받아야만 하고 또 어떤 행위를 더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바르지 못한 이러한 다른 복음이 당시에 팽배해졌다라는 거죠. 때문에 바울은 다시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믿는 자가 드러나야 할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로 믿는 자인지 믿는 자가 아닌지를 우리가 스스로 구별할 수 있고 구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 완벽하게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육체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지 못하여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본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 6장에서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은 분명히 쉽지 않지만 바울은 이것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에 자신에게도 흔적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바울은 자신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풀이를 하면은 자신의 삶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흔적들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적이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몸의 상처나 아니면 땅바닥에 있는 흔적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당시의 흔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 개인적 그 노예들이나 아니면 가축들에게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도장 같은 걸 찍었대요. 낙인 같은 걸 찍었대요. 즉 이러한 낙인 같은 게 몸에 찍혔다라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어떠한 낙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흔적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흔적이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따라해 볼까요? 스티그마. 스티그마. 혹시 들어보신 분? 한 명, 두 명, 세 명. 지금 제가 경매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이 단어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잊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의 흔적, 내 안에 가득 채워진 예수의 흔적들. 그것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교회에서 처음으로 축구단에 들어갔는데 그 축구단 이름이 스티그마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을 잊지 못해요. 왜 잊지 못하냐? 축구하다가 보통 남자들은 넘어져요. 막 까지고 쓸리고 그때마다 형들한테 아파요. 스티그마 이러는 거예요. 예수의 스티그마라고 형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잊지 못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 가운데 박해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의 예수의 흔적이 남아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7절 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얻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을 괴롭게 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바울을 괴롭게 했던 것들이 도대체 무엇이나 있었길래 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겁니다. 바울은 두 가지의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괴로움은 무엇이었냐면 복음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계속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의 인생과 그의 삶과 모든 것들을 바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이 이렇게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외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괴로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사도권의 문제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사도라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활동을 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칭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그 이후에 그리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사도로서의 자격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때문에 바울은 여전히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인정을 못 받는 사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를 인정해 주신 난 사도다. 내가 만약 사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나의 모든 이 전파하는 이 내용들이 이 복음이 거짓이 될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그는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괴로움을 통해서 자신 안에 예수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하여서 여러분들 안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흔적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흔적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온전히 믿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자연스레 흔적이 생기더라. 너희도 만약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너희 안에도 정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SNS에서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재밌는 것을 한 가지 본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제 몸에 동일한 위치에 한 가지 동일한 흔적이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왼쪽 팔에 여러분들 여기 뭐 하나 흔적이 있으시죠? 예, 불주사. 그렇죠. 저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BCG래요. 그 간호사들 있으신가요? BCG 맞나요? 예, 아무튼 뭐 이거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자국이, 이 주사 자국이요, 나이마다 다르대요. 알고 계세요? 네, 나이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모양인지 한번 볼까요? 한번 열어주세요. 네, 잘 보이진 않는데, 네,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거의 안 보입니다. 여기에 속하시는 분, 나는 거의 상처가 없어요. 괜히 자기 나이도 아닌데, 또 들지 말고. 예,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점이 있는 게 있어요. 좀 잘 안 보이는데 저희 그 조카도 이렇게 8개인가 10개인가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속하시는 분, 우리 20살 우리 분들도 이거 아니야? 아 그래? 나이를 좀 먹었나? 고등학교를 많이 꿇었나? 아니었어요? 예. 마지막으로 사진을 보여주시면 예, 요거 있으신 분. 예. 시골에서 맞았어요? 저도 이거예요. 보통 30대 후반부터 그 이상은 이 자국이라고 합니다. 상민 형제는 뭐예요? 아 이거예요? 아 나랑 비슷한 연령대인 것 같아요. 왜 땀을 닦아요 갑자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불주사를 맞는다고 해요. 우리가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 맞는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언제 맞은지는 알지 못하지만 살기 위해서 이 주사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사를 맞았는데도 육체의 흔적이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에는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의 6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어떠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흔적은 삶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흔적은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예, 삶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 어떻게 해야만 흔적이 남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6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5장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가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육체의 길로 따라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등등 이러한 범죄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범죄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괄시하고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 잡아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바로 잡아주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정확한 뜻은 이겁니다.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여기서도 말하는 온유가 이러한 뜻일까? 아닙니다. 명확한 뜻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의미를 가지냐면 따라해 볼까요? 회복. 좀 크게 해봅시다. 회복. 네, 좀 유치하게 해볼까요? 여기가 A고 B고 C고 D죠. 우리 C에 앉아 계신 분들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복. 한 2명 앉아 계세요? 제일 많은 것 같은데 B에 회복, A에 회복. 역시 코람이 그나마 있어서 예. 여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안 했죠. D 회복. 예, 앞에 2분만 예, 열심히 하시고 주양한 회복. 외부 항상 주양한을 시키면 군대 소리가 나는 특징이 있죠. 아무튼 온유함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무엇입니까? 온유함은 너네가 누군가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본다면 첫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온유함을 가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온유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신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 역시도 범죄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나 역시도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요, 너 역시도 시험 받을까 경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잘못해서 너네가 손가락질을 하고자 했을 때에 너네가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3번 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손가락질을 했을 때에 이 손가락질은 하나를 가리키지만 나머지 3개는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할 일이 있다면 자신을 먼저 3번 정도는 돌아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돕고자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 잘못을 나무라는 인생으로 먼저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역시도 동일한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고 그들을 도와야 하고 그들의 회복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하지만 타인에게는 약간 박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남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 내가 하면 로맨스, 이런 말이 있죠. 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정확하게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는 굉장히 관용적이지만 타인에게 굉장히 박한 모습이 누구에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먼저 타인의 죄성과 죄인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죄성과 나 역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갖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간혹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에 가장 큰 실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도 내가 쟤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쟤보다는 좀 낫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우리가 나은 인생을 꼭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누군가는요, 드러나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누군가는 마음속으로 품어서 드러나지 않는 죄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교만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여겨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너희 역시도 부족하고 모자란 자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죠? 온유한 마음을 품고 타인에 대해서 그 죄성에 대해서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범죄한 이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나 자신을 살피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겨져야 할 첫 번째 흔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짐을 서로 그리고 각각 져야 합니다. 네, 짐을 서로 지고 그리고 각각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절 말씀을 보시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두 말씀이 약간 상충돼요. 각각 지라는 거야? 아니면 같이 지라는 거야? 아니면 도와주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말하기 전에 이 짐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 아니면 실수, 아니면 시험거리들이 우리의 짐이 되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삶의 나의 어떤 문제들, 어떤 어려움들도 우리의 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누구나 다 짐을 짓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짐의 무게가 무겁든 가볍든 간의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일한 무게를 져도요, 짐을 지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그렇게 무겁지 않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동일한 무게를 들어도 누군가는 굉장히 무겁게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헬스장에 가보시면 남자들은 아십니다. 남자들이 헬스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무식하고 아주 멍청한 짓 중에 하나가 뭐죠? 무게를 친다라고 하죠. 상민 형제님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뭐 헬창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3대 몇을 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대를 600 이상 치면 뭐 굉장히 무게 좀 드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뭐 이렇게 들고 뭐 벤치프레스 하고 뭐 이런 것들. 예. 상민 형제 잘 하시나요? 잘 못해요? 네, 이제 예전 같지 않아요? 네,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남자 이제 헬스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각자 모두가 이렇게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 그러냐? 서로 짐을 져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서로 짐을 지어줄 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무엇이냐? 누군가가 나의 짐을 지어주겠지라는 마음을 갖고 나의 짐을 누군가에게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스스로가 내가 지어야 할 짐을 무조건 지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정확히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겹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어려움에서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짐을 함께 져주자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나의 짐을 지고 있다고 했을 때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짊어질 수 있는 삶의 무게와 힘듦과 어려움들, 이런 모든 죄성들, 이 모든 것들을 나도 스스로 지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명은 짐을 서로 지고 그리고 서로 각각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우리가 다가가 그의 짐들을 함께 지어주고 더 나아가 내 스스로가 져야 할 짐을 내 스스로가 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할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냐? 우리의 흔적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본다면 바울이 자신의 일상 속에서 지어야 했던, 자신의 일상 속에서 드러나야만 했던 삶의 흔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의 삶만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통해서, 그의 마음이 통해서 짊어져야 했던, 또 나타나야 했던 흔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흔적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은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네,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두 가지의 괴로움에 빠져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생기는 것과 그 다음에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생기는 괴로움이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괴로움들이 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떠한 흔적이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흔적들로 남겨진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괴로움이 괴로움으로 끝났던 괴로움이 괴로움으로 끝난 흔적이 된 것이 아니라 그의 괴로움이 어떻게 결국에 자신으로 구원으로 이끄는 흔적으로 남겨졌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내면 안에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괴로움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구원의 흔적이 남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세상에 대하여서 자신을 이제 완전히 결벌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여러분들 이거 헬라어인데 이거는 한번 기억하기 편하실 거예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코스모스. 네, 코스모스가 헬라어로 그 세상이라는 뜻이래요.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들을 이야기하는 세상이 되겠고요. 또 다른 의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에 반하는 행동들을 하는 어떤 이러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후자가 되어지겠죠. 아무튼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세상과 하나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세상과는 완전히 결별하고 세상도 나를 결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흔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내 안에 괴로움은 있을지언정 구원의 흔적이 내 안에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온전하게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믿고 살아가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주영한 찬양대 구원 받으셨습니까? 한 분도 안 계세요. 우리 소망 간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작게 받으셨나요? 아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야 됩니다. 어떠한 흔적이냐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떠한 괴로움을 견딜 수 있는 흔적이 남아 있어야 돼요. 바울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부단히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움들을 겪으니 그 안에 있는 흔적이 남게 되었고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여기서 다 끝을 맺습니다. 무엇으로 끝을 맺냐? 여러분들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육체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갈 것이냐라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사랑이라는 수단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사랑이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삶을 증명할 수 있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살아간다 한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거칠해적인 흔적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온유함과 그런 겸손과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당시에요, 할례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흔적을 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즉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착하게 살아가는 것, 남들에게 잘 보이고자 했던 그러한 선한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은요, 당시에 할례를 해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지어야 할 우리의 흔적은 무엇이냐,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러한 흔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제발 잊지 마십시오. 바울이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하고 자국이 깊게 나타나야만 하는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그런 흔적을 남기십시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누군가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흔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흔적을 남기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클레마 우리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흔적들만 남무한 나의 삶과 나의 마음과 나의 내면 아닙니까? 바울과 같이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괴로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분명한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클레마 지체들이 그런 흔적을 지니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우둔한 머리와 우둔한 입술로 주의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 클레마 지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흔적이 남겨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겨져 많은 이들이 그 흔적을 통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 보내신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그 흔적 남기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